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단은 뭘 예표하죠? 십자가 예표입니다. 향은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향의 두 방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쭉 해드렸던 겁니다. 우리의 향기로운 삶, 향기로운 봉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삶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은 십자가로 처리되지도 않고 부활 안에도 있지 않은 열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불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사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십자가의 재단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사망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약의 그림으로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뢰의 의도가 좋고 계획이 좋고 뜻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을지라도 다른 불에서 나온 모든 사역은 장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하의 구성을 좀 보게 되면요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끝장 24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얘기로 쭉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데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뭐죠? 사무엘상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첫째로는 백성의 흩어짐을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둘째로는 사무엘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셋째로는요 그들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길갈에 있는 그들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궁금해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좀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목사님, 번제를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성을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그 10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사무엘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암몬 족속을 정복하는 장면이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전혀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면서 40세가 될 때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 왕으로 딱 등극하면서 뭔가 조금 교만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전체 구성을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말씀할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세운 왕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어떤 진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왕을 구한 것에 대한,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범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밀베는 때라고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는데 이걸 왜 이렇게 이들이 심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보게 되면요, 밀베를 때는 언제냐면 4월에서 6월입니다. 근데 그 밀베는 때인 4월에서 6월은 전혀 비가 안 오는 건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날씨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왕을 구한 곳에 진노해 가시고 우레와 지금 엄청난 비를 보내는 걸 보고 건조기에 이런 엄청난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막 치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이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이러고 나서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40세에 왕이 됐거든요. 왕이들의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등하지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명령을 등하지 여기는 이 한 일이 어떻게 연결되나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을 치는데 어디까지 치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totally destroy everything that belongs to them. 그냥 한 가지 남겨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조금은 길긴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사로잡는 게 보이네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0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마지막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러고 사울 시대가 끝나고요,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 시대로 바뀌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연결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무슨 얘기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더니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악령이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가 육체 안에서 주님을 순종하래 순종이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오직 영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영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 버리지 않아요. 베드로야,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육체 안에서는 주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영 안에 살아야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고의 보시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감람산 하신 기도는요, 원칙상 이 말씀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하늘의 안식을 6주 동안 말씀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은요, 마지막 감람산 하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원칙상 이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다 같이 시작.
이 시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것이었어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뜻을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어딘지를 물었던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고통을 아냐면은 거기서 모든 사람의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채찍맞고 다 아신다니까요. 왜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으로서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요,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좀 옮겨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더 나은 겁니다. 그 기도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연결해서 여러분, 역대상 26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또 나눴는데, 거기에서는요, 우시야 왕이 자기 뜻대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요, 민수기서 16장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건 오직 아론 자손만이 분향할 수 있다는. 그러면 여러분, 고라와 그의 자손같이,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함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이들이 함부로 분향을 했다가 땅이 벌려가 그 모든 족속을 다 삼켜버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못하는데, 역대 2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는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주셔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을 발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의 영적이면 바로 더러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를 범한 자라는 걸 뜻한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사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소갓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언약궤를 붙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친노와서 우사를 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외적인 모습을 잠깐 봐볼게요. 지금 3만의 무리가 따르고 있어요. 그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 세수래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거기다 아주 건장한 든든한 소가 앞에서 끌고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잣나무로 만든 어떤 여러 가지 악기가 있고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름과 쟁으로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막 연주를 해요. 기가 막힌 연주가 되죠. 3만 명이 웅장히 따라가죠. 막 그 권위가 있어 보이죠. 거기다가 기가 막힌 세수를 끌어갈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의 어깨에 매는 것이지 술에 실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내용들을 했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제가 볼 때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이 잘하지 못해서 못 보는 것이지, 영이 잘하고 영이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돕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육체적인 죽음이 없더라도 반드시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8장 5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겠죠. 우주상에 엄청나게 중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늘의 설계도를 하는 겁니다. 2021년도는요, 하늘의 설계도에 따라 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하늘의 안식 꼭 한 번씩만 더 들어달라고 부탁한 이유를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저 음성을 들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멍에는 뭐고 아버지의 뜻은 뭐고 주님의 짐은 뭘까요? 주님의 멍에는 뭐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 건축이에요. 그럼 주님의 짐은요? 아버지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일이 주님의 짐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인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주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말씀하기를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근데 제가 이 고범죄에 대한 해석을 킹제임스 음정역, 현대내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다 읽어봤는데 저에게는 모든 번역이 만족치를 못한 거예요. 저 고범죄라는 저 단어가 제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제드. 저게 주된 뜻은 주제넘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만한이라는 뜻이 있고요, 거만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된 저 뜻은 주제넘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는요,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범죄, 다른 말로 하면 주제 넘은 짓을 하는 죄, 그걸 고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 거를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아멘. 근데 이 주제 넘은 것도 죄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주제 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제 넘은 죄라는 거예요. 오래전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떤 진리를 깨닫는 그 차원으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을 때 이 계시가 그때는 씨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긴 봤지만은 이 의미를 놀랍고 깊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세월이 지나고 저도 영이 자랐잖아요. 근데 이 계시의 씨도 자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영이 자라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이 그렇게 기쁘듯이 있던가 봐요.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과 기쁨이 올라오는 걸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고범죄도 그 NIV에는 willful sins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ESV에 나오는 그 presumptuous,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주제넘 문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 오늘 제 힘을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원하심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일들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일의 가치는요, 그 일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합했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에베소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은 진실로 귀한 겁니다. 이러한 지식은요, 자기 속에서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받은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은 성경이 문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깊은 영 안에 계시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가질지어다. 근데 여러분, 눈물이 왜 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보다 많이 옵니다. 오늘날 이런 영적 계시를 밝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나에게 다른 부를 드린 자가 너무나 많구나. 숨을 못 쉬겠더라고. 미안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혹시 다른 불 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린 불이에요. 다른 불들은 사람이 켰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성막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도 일이 있었고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의 번제물을 다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혼에 충만했다는 게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presumptuous sins, 주제 넘은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 줄 아십니까? 저의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 스스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어리석은 죄 범치 않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오늘 이런 영적 계시를 밝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여기서 외쳤어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간증 한번 나한테 해달라고. 왜 목사님만 체험해야 되냐고. 수도 없이 10년 동안 부르셨는데 얼마나 주님 체험하셨습니까?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에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으로만 여러분 위로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지 않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이 고범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일의 가치는 그 일이 크냐 작으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느냐에 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있음을 발견하고요,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을 때 모세는요,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직 그러한 사람을 처리하는 길을 지시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요, 비로소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보이는 분만 하면 합시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너무 급하지 않은가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느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줄을 모르지는 않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게 느껴진 일은 급히 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거잖아. 어디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면 빨리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같은 데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시아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을 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아시아에 어떤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지시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것이지, 아시아에 뭔가 필요가 있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보면은요,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는 일들은 급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는 거예요. 어디에 부족함 있는 걸 보면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분명히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데 내가 열심을 낸다? 그게 바로 죄라는, 그게 바로 고범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그분의 명령을 듣고 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그분의 명령을 듣고 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13절 1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여러분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밖에 한계에 따라 미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분량받기를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분부하시지 않은 지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맡기신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우시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지나쳐서 책임지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냐 없냐요. 하나님이 지시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내 분량 아니냐 분량 바뀌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분부하지 않은 지역은 그냥 관여를 안 하더라고요. 야, 놀라. 저런 큰 사도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각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의 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마땅히 서야 할 위치에 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참된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각각에게는 하나님 나신 분량의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길이 있어요. 우리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을 위치에 서 있으면 돼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갈 때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어떤 봉사나 일을 할 때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를 한번 들게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 안에는요, 큰 기둥도 중요하지만 작은 못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되고 팀장이 되고 머리가 되려 한다면 교회가 잘 건축될까요? 정말 간단한 원칙이면서도요, 나를 보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을 보호하는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에 서면 됩니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하는 줄 아세요? 저는 제 위치 알거든요. 이제는 욕심이 없거든요. 욕심을 버리니까 이렇게 자유한데 뭘 그렇게 큰 걸 내가 누리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에 서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잠히 작은 일을 하라고 하시면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큰 재능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 길에 대해서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책임이 뭘까요? 우리의 책임은 바로 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내용으로 제가 안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다른 사도들을 인도하신 것과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같다고 믿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저게 진리입니다.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원함대로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했던 게 이게 첫 시간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모세가 산에서 지시하심을 받았는데도 그 못 하나도 금을 할지 은을 할지 본인이 결정한 게 없다니까요. 지수, 색깔, 방법까지도 등대는 쳐서 만들어야 됐고요, 앙장은 꽃실로 해야 됐고요, 자기의 방법은 단 한 가지, 자기의 주장은 단 한 가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유를 원해서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더 실패하고 더 고생할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스로 도망갈지라도요, 풍랑으로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가 여러분을 도로 데려올 겁니다. 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토해낸데 그게 또 니느웨야. 정말 가기 싫은 니느웨를 하나님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도망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일만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만을 가고 그리고 자기의 뜻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행복이라니까. 내가 그걸 알아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인데 여러분 두 가지 기쁨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은혜를 믿을 때 오는 기쁨.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전에 예정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안 좋은 상황까지도 축복하신다는 걸 믿을 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자들이 이미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 오는 기쁨. 이거는 정말 이 기쁨을 아니까 제발 하면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근데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순종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았네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의 중대한 책임은요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게 나가기 위해서는요 첫째요 그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연 설명을 하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잖아요.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잖아요. 제자들, 다른 사람들, 가룟 유다까지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용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원함을 듣고 주님의 원함을 따라 했을 때 마리아가 유일하게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그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멘. 둘째는요 환경의 필요를 따라 도울 필요가 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쓸모있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지시하신 식양을 사람이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식양을 따라 만들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설계하신 계획대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2021년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늘의 설계도를 따른 봉사를 하는 지혜로운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